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음에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리나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죠.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언제 이런 말을 쓰는지, 언제 이런 말을 듣게 되는지 아십니까? 언제 우리는 개만도 못하다라는 말을 듣게 될까요? 그건 은혜를 모를 때입니다. 은혜는 짐승들도 알고 짐승들도 은혜를 입으면 갚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은혜 갚은 호랑이, 또 은혜 갚은 꿩, 은혜 갚은 개 등등 은혜 갚은 동물들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죠. 우리는 특히 치악산 가까이 사는데 치악산의 전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선비가 구렁이로부터 꿩을 지켜주니까 나중에 선비가 구렁이에 의해 죽게 되었을 때 꿩이 자신의 머리가 터지도록 종을 쳐서 선비를 살려줬다. 자신의 구해준 은혜를 갚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새도, 심지어 맨날 구박받는 개도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는데 사람이 되어서 은혜를 알지 못하고 은혜를 갚지 않으니 그건 개만도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사람들 중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도 있으니 정말 욕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참 많이 씁니다. 은혜라는 것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시는 사랑의 선물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받으면 그건 은혜가 아니죠. 그거는 우리의 당연한 요구며 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 돼. 나는 이거 받을 수가 없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사람처럼 나는 갚을 수 없는데 그것을 탕감받는 거, 이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말을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또 다른 단어가 있다면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을 은혜라고 말을 하는데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어떤 공로도 없고 성과도 없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아무런 그런 조건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누리는 것들, 내가 이룬 것들, 내가 살아가는 것들 모두가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참 이상할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얻었는데 그걸 다 은혜라고 얘기하니 내가 열심히 한 거기에 결과다,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도 다 은혜라고 말하니 그들이 볼 때는 의아하겠죠. 우리는 다행히 은혜를 모르지 않습니다.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내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내가 지금 살아 있는 것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이곳에 함께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도 다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10,000달란트라고 했는데 한 달란트는 약 5,000 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임금에게 5천만 명의 품삯을 빚진 것입니다. 하루 일당을 한 5만 원만 잡아도 지금으로 말하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2조 5천억을 빚진 것입니다. 일당을 5만 원만 잡아도 그런 거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제 결산 때가 와가지고 그는 이 돈을 다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빚을 갚을 만한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은 결산은 해야 되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팔고 그의 가족들까지 노예로 다 팔아서 갚게 합니다. 그렇게 해도 이 빚을 전혀 다 갚지 못하는 거죠. 이렇게 임금이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고 가족들 다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임금에게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면서 제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빚을 갚을 테니까 시간을 더 달라고 매달리는 것이죠. 임금은 그 사람이 불쌍했어요. 그래서 그가 진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그가 빚을 갚을 수 있는 시간을 연장해 준 것이 아니죠. 그렇게 해도 그는 그 빚을 갚지 못할 것이기에 그 사람을 위해서 아예 빚을 다 탕감해 줬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2조 5천억의 빚을 갚지 못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이 다 노예로 팔려가야 하는 상황에서 그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인데 자신을 불쌍히 여겨준 임금으로부터 그 빚을 탕감받는 것, 순전히 임금의 사랑으로 탕감받아서 그는 더 이상 빚을 갚지 않아도 되고 그의 가족들은 노예가 되지 않아도 되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 사람은 임금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얻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100만 원만 탕감받아도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2조 5천억이나 탕감받았으니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빚을 탕감해준 임금에 대해서 매우 고마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임금이 나의 이 빚을 다 탕감해줬다고 자랑하고 다녔을 것입니다. 그렇게 빚을 탕감받아서
기쁜 마음에 기뻐하며 집으로 돌아온 이 사람이 집 앞에서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이라면 하루 일당 5만 원씩 계산하면 500만 원인 것이죠. 자신에게 500만 원을 빌려가서 갚지 않은 친구를 보자마자 이 사람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멱살을 잡고 소리치는 거죠. 너 왜 돈 안 갚어? 왜 나한테 빚진 500만 원 안 갚어? 너 갚는다고 했는데 왜 아직도 안 갚어? 하고 막 돈 갚으라고 막 소리를 쳤습니다. 이 친구는 500만 원이 없어요. 갚을 돈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참으라고, 갚아주겠으니 조금만 시간을 달라고,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말로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하면서 감옥에 집어넣고 빚을 갚으라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임금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다시 불렀죠. 그리고는 이 사람에게 임금이 화를 냈습니다. 임금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악한 종이라고 했어요. 2조 5천억을 안 갚아도 악한 종이란 말을 안 했는데 지금 이 사람을 다시 불러서 이 사람에게 악한 종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은 임금에게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임금은 이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었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 큰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3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라고 임금이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임금은 아무 조건 없이 이 사람의 빚을 탕감해 줬지만 그 은혜를 입은 사람 또한 은혜를 갚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것이 임금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죠. 그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임금은 화가 났고 빚 탕감했던 것도 없었던 것대로 하고 옥에 가둬버립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기 바라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갚길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감옥에 가는 것이 불쌍해서 2조 5천억이나 탕감해 준 임금이 내가 친구의 500만 원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감옥에 보내버린 것은 내가 임금에게 진 빚보다 임금의 은혜를 받기만 할 뿐 나 또한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품으로써 이 받은 은혜를 갚지 않는 것이 악하다라고 한 것이지요. 여러분, 은혜는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선물과 같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은혜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겠지만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그 은혜는 공짜가 아닙니다. 갚아야 할 사랑의 빚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은혜를 받으면 내 마음속엔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은혜를 받아서 참 감사하다란 마음이 들죠. 근데 거기서 끝납니까? 안 그렇죠. 내 마음속엔 그 은혜를, 내가 받은 이 은혜를 갚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이 사람이 자신에게 빚진 친구를 만났을 때 내가 임금에게 탕감을 받았으니
나도 너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하면 이 사람은 임금이 자신에게 베푼 은혜를 인정한 것이고 그 은혜를 조금이나마 갚은 것이죠. 반대로 친구의 100데나리온의 빚을 탕감해 주지 않은 것은 이 사람이 임금에게 받은 은혜를 갚지 않은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갚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은혜를 모르는 것이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임금을 우습게 만든 것입니다. 임금은 화가 나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네가 불쌍해서 큰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이 은혜가 너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었나 보구나 하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너는 은혜에 대한 빚진 마음조차 없구나. 이 은혜를 받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구나. 여러분, 은혜를 안다면 은혜를 갚아야죠. 갚으려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갚아야 한다라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은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모르면 욕먹는 것입니다. 효자와 불효자의 차이가 뭡니까? 효자는 부모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자이고 불효자는 부모의 은혜도 모르고 당연히 그 은혜를 갚지 않는 자입니다. 우리는 불효자에게 부모의 은혜를 알지만 은혜를 갚지 않는 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효자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냥 은혜도 모르는 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은혜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요? 단지 이 사람이 부모에게 은혜를 갚으려 하지 않으니까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효도를 받으려고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제 아이가 사춘기가 심할 때 저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가 나에게 지금 잘해주는 것은 노년에 자신에게 신세지기 위한 것 아니냐, 노년을 위한 투자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그런 말 한 적이 있나요?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자녀들에게? 그 말을 듣는데 저는 정말 캄캄해졌습니다.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지? 이런 생각 확 드는 거죠. 보통의 부모라면 자녀에게 돌려받으려고 자녀에게 돈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는 거 아니죠. 우리가 다 부모이니까 잘 알죠. 그런 부모는 거의 없습니다. 다 내 자식이니까 대가 없이 베푸는 것이죠. 말 그대로 조건 없이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것은 조건 없이 베푸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부모의 마음이고요. 부모의 은혜를 받는 자녀는 조금이라도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가를 받으려고 은혜를 베푸는 것이냐? 라고 말한다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 임금이 큰 돈을 탕감해 주면서 어떤 조건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너의 빚을 이만큼 탕감해 주니까 너는 이제 너에게 빚진 사람도 탕감해 줘야 된다, 이런 조건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탕감해 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은혜를 베풀었으니 우리는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한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누가 은혜를 받기만 하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보통은 뭐 10,000원짜리 하나를 줘도 받아도 그것을 갚으려고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게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성향인데 그 큰 빚을 졌는데 그걸 난 받기만 하면 된다. 저 사람이 내게 아무런 조건도 붙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난 이걸 받기만 하면 된다. 라고 입을 싹 씻을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말 이 사람이 내게 베푼 은혜라고 생각한다면. 그런데 요즘 많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구원을 주시니 그냥 우리는 그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된다. 너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맞죠? 우리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자리는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구원을 받으면 되는 거죠. 하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받을 땐 그냥 받겠지만 그 은혜를 받은 자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멈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사람과 은혜를 받는 사람의 입장은 다릅니다. 우리는 은혜를 베푼 사람이 아니라 은혜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짜로 내가 은혜를 입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은혜를 받은 나는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람이 꿩보다 개보다도 못한 존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꿩도 은혜를 갚는데 개도 은혜를 갚는데 맨날 주인에게 두드려 맞는 개도 주인이 위험할 때 그 은혜를 갚는다는데 우리가 개만도 꿩만도 못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으려고 하는 자만이 자신이 받은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공짜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공짜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했다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입 싹 닫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면 예수님이 왜 오늘 말씀의 비유를 통해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취소하신다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줬는데 내가 누구에게 빚을 받든 안 받든 그게 임금하고 무슨 관계예요? 근데 그렇게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그 임금이 다시 불러서 그게 탕감해 준 거 없던 걸로 하고 감옥에 집어 넣는다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거 맞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적어도 그 은혜를 보답하는 길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갚으려고 할 것입니다. 물론 다 갚진 못하겠죠. 하지만 어떻게든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쉽게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었고 그것은 갚지 않아도 되는 눈먼 돈처럼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수많은 은혜를 말하면서 은혜도 모르는 자가 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죄의식을 갖고
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다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기에 그 구원의 은혜를 진짜로 알기 때문입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돈을 헌금하고 왜 자신의 시간을 드리고 왜 힘들게 헌신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사랑의 빚을 조금이라도 갚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렇게 해야지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은혜를 입은 자로서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은혜를 입으면 갚으려 하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다면 어찌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떤 식으로든 조금이나마 갚으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받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거저주는 거니까 넌 이거 받아도 돼. 아무것도 안 해도 돼. 틀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으려는 사람은 움직이려 하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듯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억지로 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랑하지도 대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자이고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자이고 단지 우리가 하는 것은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에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고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고난을 당하셨구나. 여기서만 그래서 감사하다. 여기서만 끝나지 말고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 나는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며 은혜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은혜를 갚는 자로서 은혜를 아는 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